족보에서 사라진 왕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마태복음을 읽다가 왜 새 왕이 족보에서 빠졌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좀 알아보니까 뭔가 좀 이유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여기 보면 요람이 누구냐면 여호람이거든요. 여호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 왕들의 이름도 이렇게 그 대표적인 그런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게 있거든요. 여호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람이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그런데 이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가 빠져 있어요. 세 왕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것이 이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 봐서 이 여호사밧이 정말 정말 잘했는데 선자 예후에게 책망받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예. 근데 뭐냐면 바로 북쪽의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책망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 관계 맺은 것은 굉장히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아합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기서는 왕들을 얘기하는, 북이스라엘 왕들 얘기하는 거죠. 그 이전에 모든 사람, 모든 왕보다, 이렇게 해도 돼요.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런 왕이에요. 이런. 예. 그런데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즉 다시 말해서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둘이 결혼한 거예요. 사돈 관계가 된 거죠. 사돈 관계. 예. 그래서 예후 선견자 예후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역대하 18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역대하 18장이 아합 왕이 길랄 라봇에서 전쟁을 할 때 여호사밧을 끌어 들어가지고 같이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아합 왕이 그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어떤 병사가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아합의 예, 아합의 옷을 갖다가 뚫고 들어가서, 갑옷을 갖다 뚫고 들어가서 맞았어요. 큰 부상을 당했어요. 그날의 전쟁이 아주 격렬해가지고
아합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전쟁터에서 이 아합 왕이 죽게 됐어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이 이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때 에후 선지자가, 이 에후 선견자 에후가 가서 여호사밧을, 전쟁터에 돌아온 여호사밧을에게 한 얘기가 바로 이 말이에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악한 자와 친구 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죠. 친구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 대한 책망이 바로 이러한 책망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들 여호람을 비롯해서 그 자손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자, 역대하 21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후람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32세였어요.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 왕들은 누구의 길을 따라야 되냐면 다윗의 길을 따라야 돼.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한결같이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 아니면 아합의 길을 따랐어요. 한 사람도, 한 왕도 제대로 된 왕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다윗의 좋은 모델, 이 남유다의 좋은 모델, 이 다윗인데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약 1000대 이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은 BC 2000년의 사람이고 다윗은 BC 1000년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 1000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또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를 이어간 거예요. 1000대를. 그런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1000대까지 베풀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여호람의 그 악행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이 마태복음에 가서 그 3, 4대를 말이죠. 3대를 족보에서 지워버렸겠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이름을 지웠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는 분명히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부자 이름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거지예요. 동네에서 아무도 그 이름을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나팔 불 때 누구의 이름 부른다 그랬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이 나팔을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팔을 불 때,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우리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야 올라와라.
우리의 이름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 그 이름의 명단에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름이 빠졌다. 이건 굉장히 그냥 보통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것을 바이블 동서남북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 이때까지 계속 성경을 읽었는데 지난번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읽는데 갑자기 그게 보인 거예요. 전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예. 이게 남유다의 그런 왕들 우리는 이제 그 바이블 동서남북에서는 우리가 노래로 외우거든요. 노래로 첫자를 이렇게 따가지고 르 아비하사요 여호람 아하 요와훈 요하이무 아 요여여여시. 그래서 우리가 이 남유다의 20왕 북이스라엘의 19 왕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대충 다 알아요. 그런데 전에는 그냥 마태복음 읽으면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게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 7절의 이 말씀과 이게 관련이 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진 않겠죠. 그 여호람이 죽을 때 이렇게 죽었어요.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이 죽는데 하나님이 관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람의 죽음에 하나님이 관여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하나님이 여호람을 손댔다는 거예요. 관여했다는 거예요. 여호람의 죽음에.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였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했다. 그랬고 20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정말 돌아가시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그분 정말 참 아깝네. 저렇게 세상을 이렇게 아직 나이가 어린데 응? 아직 40살밖에 안 되는데 아직 한참 일할 때인데 안 됐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여호람의 그 죽음을 아끼지 않았다. 안 됐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그리고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했다. 이 평가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호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별로 감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왕이 세 왕이 이렇게 빠졌는데 그러면은 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형벌을 받지 않고 제대로 걸어갔냐? 안 그랬다는 거예요. 네. 자, 같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살았나 봅시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네,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도 어떻게 했대요? 아하시아도 자기 아버지처럼 아합의 집 길로 행했다. 그런데 아합의 집 길로 행했는데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겠다.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이 아달랴가 얼마나 독한지 이 아하시아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된 사람이 아달랴예요. 그 아달랴가 자기 아내야, 아내. 예.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한 것은 바로 그 어머니, 아하시아의 어머니 누구라고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때문입니다. 자, 역대하 22장 2절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오므리가 누구예요? 아합의 아버지.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다. 아합의 집을 따라갔다. 아합의 집. 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죽었냐? 이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이 아합의 가문,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을 하나님이 예후에게 다 멸망시키라고 그렇게 예후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후는 아합의 집 가문을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예후예요. 예. 그런데 이쪽에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어떻게 죽게 됐냐? 아합의 아들 여호람, 그쪽에도 왕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똑같이 이상하게. 그 여호람이 병이 들었는데 이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간 거예요. 북쪽에 병문안을. 병문안을 갔는데 딱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바로 이 예후가 그 여호람을 죽이고 지금 다 척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그 병문안을 갔다가 거기서 예후의 손에 죽은 거예요. 예후의 손에. 그래서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그래서 예후의 손에 이 아하시아가 갑자기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아하시아가 죽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그 어머니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6년 동안 아달랴가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아하시아의 아들 가운데 하나 요아스가 남아 있었어요. 요아스가. 그래서 제사장 여호사밧 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밧하고 그 남편이 여호야다 제사장인데 그 두 사람이 이 요아스를 아달랴의 그 손에서 빼어서 몰래 6년 동안을 키운 거예요. 몰래 6년 동안을 키워가지고 이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7살. 몇 살이요? 7살이 되었을 때 왕위에 올리게 됐어요. 왕으로 추대됐어요. 자,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여러분, 이 요아스는 얼마나 여호야다 제사장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여호야다의 사후에 변심을 했다는 변심. 네. 자, 역대하 2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셨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몰래 이 아이를 그 아하시아의 아들들 가운데 다 죽었는데 아달랴가 다 죽였는데 이 요아스 하나 이렇게 이제 남아서 몰래 이렇게 숨겨서 키웠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요아스가 처음에 여호야다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그 생전에는요 아주 정직하게 아주 잘했어요. 자 24장 2절 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변심을 한 거예요. 자, 역대하 24장 17,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딱 죽고 나니까 마음이 변심해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냈죠. 선자를 보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그 선자들이 그렇게 경고했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경고를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굴 일으켰냐?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또 경고를 했어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경고를 했어요.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가.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누구의 명령을 따라?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지금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마음이 변심한 것도 모자라서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경고를 했는데 그를 돌로 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가 지금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요아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요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여기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요아스의 지금 징벌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는데 하나님이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로?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아까 스가랴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야 제사장 아들 스가랴를 돌려쳐 죽여버렸죠. 예.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 줄. 그래서 신하들이 이 요아스를
이 침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다. 누가? 그의 신하들이. 그래서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 아마샤는 어쨌냐, 아마샤. 아마샤 역시 마찬가지로 선자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죠. 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됐어요. 자, 아마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는 거죠. 자, 이 25장 2절에서 뭐라 하냐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죠. 아시아보다는 그래도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 잘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보다도 조금 더 아마샤가 조금 더 평가가 약간 좀 점점점 좀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아마샤 역시 어떻게 했냐? 자, 이 아마샤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전쟁에서 죽이고 돌아올 때 어떻게 했냐면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 그랬잖아요. 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해주었잖아요. 근데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게 아니고 세일 자손, 에돔 후손, 에돔의 후손들, 예서 있죠. 야곱과 예서 알죠? 그 예서가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에돔이 그 후손이 세일 자손이라고 또 불려지고 있어요. 그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는 거예요. 분향했다. 여러분 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줬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왜 에돔과의 승리의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아마샤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자를 보내죠. 선자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그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니까. 선지자는 하는 일이 뭐예요? 선지자 하는 일은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경고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즉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응? 닥쳐라 그 말이죠. 어찌하여 맞이를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여러분 새 왕이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마샤는 어떻게 됐냐? 아마샤 역시 마찬가지로 반역한 무리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25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네.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의 죽음이
죽음이 왕들의 죽음인데 다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요아스는 반역한 신하들의 죽임을 당했고 아마샤 역시 반역한 무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죽음에 전부 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심판. 네. 그래서 이 족보에서 사라진 세 명의 왕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다윗의 길을 버리고 아합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선자의 충고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비참한 죽임을 맞이했다는. 비참한 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족보에 사라진 세 명의 그런 왕들의 이 왕들의 그런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하나님의 천대의 은혜를 베풀지만 그 여호람,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했던 이 여호람의 그 자손 3대를 하나님이 족보에서 지워버렸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우리가 의인의 길로 우리가 살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되고 분명히 하나님은 유다의 왕들에게 다윗을 하나님이 샘플로 줘서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자, 우리들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좁은 길, 예수님이 걸었던 그 생명의 길,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지 이 세상에 사탄이 깔아놓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매일매일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인가 아니면 마귀가 깔아놓은 길인가 유혹의 길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철로 역정 이렇게 봤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계속 길을 깔아놓고 유혹하고 그렇게 해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생명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하셨던데 자꾸만 그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어요. 자꾸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자꾸 그걸 생각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일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무릇 지킬만 하고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